예,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그 서슬퍼런 날 같은 위험이 조여오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요, 재판 과정에서 잠깐 이 재판만 넘기면 살아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주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스데반의 삶이 결코 실패나 잘못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교회사가 이 이후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스데반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합니다. 그것은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것은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의 죗값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외쳤죠. 그랬던 얘기는 그들의 죄 또한 그들이 하는 행위가 죄라는 것도 정확히 드러내면서 탄원했던 겁니다.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그리고 죄를 사함받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 그분께만 있음을 모두가 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죽으면서까지 제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하나둘 달려들어 돌을 던지고, 그리고 그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고 스데반은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사도행전 8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바로 아주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3절이 시사하는 바가 그 주님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1절을 보시는데요. 그날에부터 우리 거기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그날에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영원한 생명 되심을 증언했던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생을 마감했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교회,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유대교의 본격적인 박해가 가해졌다는 의미예요. 자, 그 박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여러분, 그들이 겪었을, 그들이 받았을 그들의 박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성경이 정확히 증거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박해?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해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큰이라는 단어, 이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크기를 말할 때, 거대한 크기를 말할 때 뭐라고 하죠? 메가라고 말하죠.
메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메가라는 단어가 바로 이 메가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박해가 예루살렘에 덮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는 사도들을 제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목숨의 두려움을 느껴서 자연스럽게 전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을 향한 유대교의 감시와 주시는 계속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이 메가급의 박해가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박해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모여있던 이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임했고, 그들이 능력을 받아 각종 방언과 또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선천성 소아마비 환자를 일으켰던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 중에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의 효율을 위해서 7 집사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능가할 만한 영향력이 사도들에게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유대 지도자들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성 모독죄라는 이름으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어느 때보다 그동안은 감시하고 주시하다가 위기를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랬죠? 성전 모독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긴 했는데, 바로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던 거예요. 모든 이권이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이권이 다 허망하게 날아갈 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무엇이든지 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믿음 좋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일어날 것을 감지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아예 싹을 잘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박해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과 어떤 위협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조금도 끔찍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8장에서 하고 있어요. 다 흩어지게 되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쉽게 흩어졌을까요? 물론 그 박해 강도가 심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상당한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연일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그동안 상상만 해왔던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스데반의 일은 더욱더 믿는 자들을 모이게 할 동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나미 같은 박해가 가해졌고 사람들이 평소 고개도 돌리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져 가게, 도망가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0장 23절이요. 10장 23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바로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억했다가 이 말씀을 따라서 흩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살려고 사실은 흩어지게 되었던,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결과가 도리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지상명령이 시작되게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큰 박해와 고난은 결국은 최초의 선교가 시작된 놀라운 일, 그런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거센 박해의 바람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라, 편만하게 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이제 그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자신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박해가 가해지면서 흩어지면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도들은 거기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그런 명령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요, 사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박해는 섭리적인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박해는 복음의 소멸을 가져온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세계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신호탄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겪는 어려움 아시죠? 코로나, 우리 교회도 다 직격탄을 맞았고 코로나로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박해고 어떤 의미에서 위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 전 세계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그의 박해라는 것이 고통이고 정말로 절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멘. 보이는 현실과 상해에만 집착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전에 없던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 일은 결국 복음이 전 세계로 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위기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음 시즌, 다음 과정,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고 이미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이럴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시즌에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행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해서 엄청나게 그 영향력도 늘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 교회만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흩게 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박해가 시작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곳에는요, 사울이 또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을 흩게 만든 것은 사울이 그 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3절이에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본문 3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사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박해로 당시 유대교가 행한 일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잔멸할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단어, 리마이노마이는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맹수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맹수가 포도원, 과수원을 이렇게 파헤칠 때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시편 80편 13절에 나옵니다. 시편 80편 13절을 보면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런 거예요. 사울이 마치 이렇게 성난 맹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는 집을 샅샅이 뒤져가며 소탕 작전을 펼친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씨를 말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사울은 그가 목숨같이 신봉하던 유대교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념이 이들은 잘못되었다, 이들은 사입이다, 가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사울이 그랬던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사울의 눈에 다른 것이 더 씌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늘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아멘. 자, 이 얘기는 사울이 눈이 멀게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강력한 빛이 임해서 눈이 멀게 되었어요. 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요 그에게 비늘 같은 것을 덧씌워져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고서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치 비늘 같은 것과 같은 것이 덧입혀져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덧입혀져 있으면 결코 진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늘 같은 것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편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욕망일 수도 있어요. 이기심,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을 벗겨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이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욕보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요, 성경을 우리가 얼핏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혼동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럼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은 거니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구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다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스승인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허망하게 생각하고 다 돌아가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하고 다시 모였는데 그저 전하는데 믿지도 않죠, 제대로. 그리고 나는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그 상처를, 창자국을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랬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님이 오기를 기다렸고, 성령님이 오시자 권능을 받아, 능력을 받아 이제 그들이 큰 이적도 나타내고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도 절대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요동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남 맹수가 정말 파헤치듯 하는 위기 속에서도 이들이 끔찍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흩어졌는데, 자, 그러면 정말 이들은 역시 그래도 사도들이구나, 사도들이 역시 사도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임했죠. 권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나름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 그들이 사역을 했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걸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들도 모른 채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이 대단해지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여기에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흩은 이유가 이 제자들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사도들은 스데반의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대박해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그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 예루살렘에 정말로 왜 일어난지를 살피고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새기고 그들이 정말로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의 대박해가 시작된 진짜 이유가 바로 이들은 여전히 같이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냐? 8장 3절 이후에 드러납니다. 8장 3절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이 흩으셨다, 주도하셨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곳에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기회가 바로 이 일로 인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던 것은 우연이 되었거나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영향력도 커지고 계속해서 그러면 나갔어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제 그들을 다 전국으로 흩어버리셨어요.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상황만을 놓고 보면 정말 엄청난 위기가 맞게 된 거죠. 누가 봐도 위기고 큰일 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과정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시즌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흩으시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주의 깊게 보고 여러분이 사도들과 같이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한 믿는 자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모임도 정상적으로 갖지 못하고 계속 위축돼 있고 그래도 내가 예배하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안주한다면 하나님이 또 흩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또 어떤 역할,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 모든 교회의 위기를 계속해 주실 거예요. 예, 흩으셔야 되니까.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여기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위기에 이 코로나 시즌에 제가 그냥 있어야 합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이미 다음 과정을 시작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다음 시즌을 벌써 시작하시고 열어가셨어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내 주변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 분노와 서운함이 휩싸여 그냥 무너지시면 안 된다는 걸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비늘 같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빨리 여러분 벗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세요. 이게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늘 어떤 사람을 전할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데려올까?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걷어내시는 시즌인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계도 위기가 왔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게 할까를 여러분 자꾸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세계 선교의 장을 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행하고 붙잡아야 할 본질을 보이신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셨던 겁니다. 이는 우리의 여건과 삶의 현장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이 정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다면 당시 사도들과 다르지 않아요. 안주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끊임없이 달려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부르셨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뭐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 뜻을 온전히 구하고 한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약 3개월 동안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끊임없이 묻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뭐를 끊임없이 자꾸 묻으면 대답해 주잖아요.
안 물으면 대답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즌에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요. 지금 코로나인데, 코로나까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성장하는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서 복음의 열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많은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 목요일 금요일 우리 지방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바라보면서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현장을 좀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크고 위대한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3개월 남은 2022년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물으시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주하면 도태되는 것이고 안주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를 흩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음을 아시고 묵상해 보시고, 이제 이번 주간도 남아있는 3개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